저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된 그 일꾼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소명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복음의
확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이 나눌 때마다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있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외국인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한 명 뭐 반반이라 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딸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약간 한국 국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반반입니다. 하프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우리 승혁 형제 맞죠? 네, 첫 봐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사진을 하도 봐가지고요. 네, 저는 실제로는 처음 보지만 우리 박승혁 형제 좀 앞으로 좀 나올래요? 나와서 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나와주세요. 네, 예, 모처럼 왔죠? 한국에서. 예, 앞에 와서 한번 우리 잘생긴 얼굴을 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좀 잘못됐나 봐요. 실물이 훨씬 나아요. 네, 실물이 훨씬 잘생기고 핸섬하고. 아무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를 할 때 자유케 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자유, 프리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인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개인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요. 또한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권력은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청난 자유가 박탈되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북한도 그렇고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또 여러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 이게 자유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보통은 경주 아니면 부여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떠오르는 것이 수학여행을 가서 여러 곳을 견학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숙소를 들어갑니다. 숙소가 참 별로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악했습니다. 한 방에 그냥 15명 이렇게 막 몰려서 잤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만은 풀어준다. 그러니까 적당히 놀고 너무 늦게 자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방 안에서 먼저 불부터 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조명 켜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렇게 조명으로 할 텐데 사이드키처럼 이렇게 흔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 카세트 그 라디오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와서 틉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유치해요. 그러지만 불 꺼놓고 형광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비치고요,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카세트 이렇게 틀고 그러면서 음악 틀고 뮤직 큐 해가지고 우와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유다 막 그럽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그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유치하기도 하지만 야 그때 그 풋풋하게 그렇게 자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휴가가 이제 되어지면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기도 하고. 군인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군인들은 뭐 휴가증 하나 받으면 최고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관점으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요.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 자유롭게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의 이 자유를 가능케 하는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로 함축되어 있지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진정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31절이 얘기하듯이 내 말에 거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또 뭔 뜻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진리 되시는 분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8장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 때, 거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한다는 것을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떼서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관점으로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이해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어제 제 60회 광주 지방회가 한빛교회에서 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회무가 있었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뭘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핸드폰 같은 핸드폰이었는데 삼성 갤럭시 S24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구입하셨다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AI로 가능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반자율주행, 이제는 곧 자율주행 시대가 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되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옛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했다니까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게 아니다. 밥은 밥솥이 했고 빨래는 세탁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른 거지 밥솥이 밥을 했고 세탁기가 빨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가 청소합니다. 앞으로는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를 편리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유하는 시간을 많이 준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편리한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더 발전을 하고 더 편리하고 우리에게 시간적 자유함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의 싹이 뭡니까? 영어로 wag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값이에요. 대가예요. 그래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대가를, 싹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민국 장로님, 제가 테스트는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뭐 여쭤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죠? 예. 가사가 어떻게 되죠? 1절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김은영 우리 총무 선생님 2절이 뭐죠? 2절 예, 지식 맞습니다.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벼슬. 벼슬. 아유 역시 우리 박재희 선생님이 반주를 하시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 뭘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근데요 이 어린이 찬송가가요 굉장히 심오해요.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아니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내 힘이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하고 또 명예가 대단해도 또 아무리 선남선녀고 뭐 정말 선인이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담당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얘기합니다.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는 법이 있대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래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해도 기부 많이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노릇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은 지금 심오한 영적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보니까 진실로 자, 성경에서 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very important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뭐에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의 값을 치렀냐 못 치렀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죄의 싹을 치르신 예수님을 갖다 대면 우리가 다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가 복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용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용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가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BC 4세기 그러니까 주전 4세기의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은 1만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냐면은 당시에 주전 4세기에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세금을 로마에 세금 바치려고 세금을 걷어들인 총액이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주님께서 도저히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탕감해 주셨다. 치러 주셨다. 그 얘기가 이 마태복음 18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오면은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많이 듣고 아실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하루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나의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몫을 뺏어서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줍니다. 그럴 때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그냥 부어 마시고 다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필이면 그 돈이 탕진된 그때에 큰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너무나 부족한 때가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것이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겨우 얻어서 그 돼지를 치는데 큰 흉년이 났기 때문에 농작물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부족해서 배를 골아요. 너무 배고파요. 서러워요.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 그러니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품꾼조차도 배불리게 먹는데 나는 이 타국에 와서 너무나도 배고프고 서럽구나.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세요.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까?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질 않아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들을 마중 나와 있어요. 근데 한참을 집에는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집에서부터. 근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거짓골로 이제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막 우리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지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한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아버지가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정말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랬지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 얘기가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것만이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거 해봤자 소용없고 그건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요.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비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지금 하고 있잖아. 행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이 심정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너무나 간절하신 거죠. 너 이거 좀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도 좀 알고 하나님의 용서도 알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죠. 억지로요? 천만에요.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종처럼 내가 자유케 돼서 내가 주인에게서 떠날 수 있지만 난 안 떠나겠습니다. 희년이 돼서 희년이 됐는데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은 귀를 뚫고 너는 사랑의 종이야. 근데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려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8장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서 이제는 의의 종노릇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십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기 전에 순서 하나가 더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제 60회 광주 지방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지방회에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근속하신 분들 2분을 선정해서 공로를 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우리 2분이 다 이렇게 회사도 가셔야 되고 참석을 못 하시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목사님들이 받아오셨고 이제 교회에서 대리로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 광주 은혜교회와 진도제일교회 그렇게 보니까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담임을 하셨던 그 교회에 2분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자랑스럽게 우리 광주 은혜교회 소속 김민국 장로님께서 근속 22년 장로님으로 근속 공로패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제가 내용은 읽어드리고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이 기간을 좀 지금까지도 함께 해오셨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근속패를 주시고 증정해 주시고 자, 이 내용을 읽고 증정해 주시고 그리고 꽃다발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꽃다발하고 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장로님 같이 사진 좀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도 나오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나오시고 예. 네. 너무 자랑스럽고 축복할 일입니다. 네, 그럼 놔주시고, 그냥 놔주시고, 보고 계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근속 공로패 제 60-7호 22년 근속 광주 은혜교회 장로 김민국 귀하는 지난 22년 동안 광주 지방회 광주 은혜교회를 섬기며 본 교단과 지방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이를 치하하며 광주 지방회 60주년을 맞이하여 22년 근속 공로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안영우 목사, 우리 대신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꽃을 보여. 이게 좀 해야 되겠네. 잘 찍어주세요. 됐죠? 네. 저도 못 받아본 공로패 우리 장로님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장로님 바라기는 22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참 귀하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고 평생 거하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그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의의 종,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아버지 이 땅에 있게 하였고 낳았노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의지하며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속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값진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 그 자유함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